예, 인생에 닥쳐오는 7가지 문제, 인생에 닥쳐오는 7가지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인데 전통적으로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은 6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이 3가지, 또 인간관계 속에서의 3가지, 그래서 6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칭호까지 친다 그러면 7가지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7가지 기도 내용을 살피겠는데 역순으로 살피겠습니다. 기도가 이거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가 아니라 문제로부터 한번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가장 빈도가 많은 문제가 7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 주기도문을 주셨다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가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열등감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두 번째는 혼돈스러워요.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혼동이 오는 기반이 흔들리는 거. 세 번째는 염려 문제. 이거 뭐 항상 걱정 의심하잖아요. 네 번째는 근본적인 우리 죄악의 문제, 죄 문제. 그 다음에는 갈등,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 갈등의 문제. 그리고 6번째는 시험과 유혹 당하는 거, 템프테이션.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악의 문제, 악한 존재, 마귀의 존재. 이게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한 가지씩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의 문제, 아버지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실 열등감은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자존감이 없어, 나는 뭐 가치가 없어, 죽고 싶어. 되게 자존감이 언제 떨어지냐면은 관계로부터 소외될 때 그래요. 그 뭐 남자나 여자나 인기 좋을 때 뭐 20살 이럴 때는 뭐 다 오빠 뭐라 그러죠, 또 뭐 동생 그러면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관계가 점점 끊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고 하면 다 끊어지잖아요. 그럴 때 열등감 문제가 오겠죠. 이게 뭐 나이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돈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겠고, 하여튼 문제는 비교 의식입니다. 비교 의식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의 해답은 요약하면 관계예요. 든든한 관계가 있으면 열등감 다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면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친구.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 쭉 보니까 결혼해서 5년,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탄탄하게 된 사람들 보니까 이 경조사 잘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경조사. 남이 어렵고 또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해 줄 줄 아는 거. 그거 소홀히 한 사람 아무리 탄탄해도 한 방에 훅 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관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고, 그런 거 우습게 여기고 나는 혼자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혼자서. 나중에 어려움 당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아가 그래서 힘든 거죠. 관계가 없으니까. 최고로 어려운 게 고아. 그래서 불쌍한 거잖아요. 과부가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유가 뭐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아예 깨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안에 공동체성도 있죠. 우리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시편 2편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힘이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열등감 가운데 빠질 위기에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라 그러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거기서부터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요약하면 모든 열등감의 문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신하는 그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관계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모든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혼돈의 문제예요. 이거는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철학적인 질문들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혼동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 시각과 세상의 시각을 놓고 보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냐, 뭐 왜 이렇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병들었나, 뭐 왜 입원했나, 왜 죽었나, 뭐 이렇게 그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신정론이라 그러죠. 신정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정답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게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혼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스케일에서 바라보면은 사실 그거 잔 파도 같은 것들은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그 순간순간 보면 모순같이 보이죠. 근데 큰 스케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이해가 되죠. 요셉도 크게 보면 다 이해되죠. 성경을 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대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이런 거고 모세의 인생이 이런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모순의 문제들, 혼돈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염려의 문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인가요? 이런 거 염려하잖아요, 맨날. 일용할 양식 주신다. 이거 답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우리 맨날 걱정합니다. 건강도 걱정하고 걱정한다고 건강이 나아지나요?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돈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걱정 다 내려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애착하고 그렇게 다 해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틀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놓고 사세요. 그냥 하나님 믿고 다 맡기고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도 은사도 아니고 그건 저주예요. 그죠? 염려는 절대 은사가 아닙니다. 맨날 목사님 저는 염려가 은사인가 봐요. 아무데나 은사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저주예요. 저주.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 필요한 양식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최고죠. 이게 먹을 것만 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관리자는 내가 관리자야. 네가 걱정할 거 없어. 하다못해 어린아이가 우리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애가 집에 쌀이 떨어지는 거 걱정하는 거 봤어요? 그건 부모가 할 걱정이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엄마 우리 집에 밥 있어? 등록금 내줄 돈 있어? 잠깐만 이러면은 너무 애늙은이죠. 네가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진짜 걱정한다 그러면은 가슴 아프죠. 이제 얘가 너무 조숙해진 거죠. 그때는 그냥 마음껏 세상 물정 모르고 뛰어놀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부자야 그 얘기죠.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죄 문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죠. 12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 기독교에서 죄 문제를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해결책이 뭐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는 거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하면 수학 얘기 자꾸만 하잖아요. 왜? 그거 얘기하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자꾸만 얘기한다고요. 왜? 자신 있으니까. 잠깐 죄 문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뭐죠? 고양이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죠. 옛날에 고양이 한번 기른 적이 있었는데 깨끗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오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큰 코 타시고 그러는데 고양이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는 자백이에요.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자백. 잠깐 엉뚱한 데 가서 자백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신다. 자백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자백을 하지 아니하고 이 마귀가 하는 방법은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데 로마서 8장 33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 자다. 여기서 이게 변호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 돼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나를 도와주시고 강구하시는 분이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는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지 예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죄를 자백해도 되죠. 우리 변호사 되시고 날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해 준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빚이 있는데 빚의 문제 누구한테 자백만 하고 상담만 해줘도 알았어, 내가 다 갚아줄게.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말도 안 되죠. 상담해줘도 고마운데 다 갚아주는 분이 있다 그러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죄 문제가 그런 거예요. 상담해줄 뿐만 아니라 자백하면 씻어주셔요. 없던 것 같이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죄 문제 갖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린 답을 알죠. 솔루션을 알죠. 예수님께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인생 되십시오. 그 다음에 5번째는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 14절 15절에 또 나오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용서해 준다. 그러나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지금 부연 설명해가지고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관계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기둥 같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용서받았던 거와 마찬가지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미워하고 배제하는 거, 자기가 제일 먼저 죽고 모든 공동체가 다 깨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죠? 우리도 죄를 사하여 주죠. 용서받은 자니까 사한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뭐 괜찮은 인생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이 시험 당하고 난 다음에 회복된 게 언제였습니까? 욥기 42장 10절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용서의 기도죠. 용서해 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용서하지 않음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죠? 절대로나 용서할 수 없어. 그러시라고. 절대로 여러분도 공경에서 돌이킴이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근데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 단계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해 주시더라. 우리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뭐 어마어마한 거죠. 달란트가 34kg인데 1만 달란트니 이게 상상할 수 있는 돈이에요? 뭐 수조도 넘는 거고, 개인이 상상할 수 없는 빚이라 그러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 받았습니다. 이게 뭐 기절할 일이죠. 100데나리온 하루 일당 뭐 10만 원 잡으면 100일 일당 아니에요. 1000만 원. 그건 있을 수 있죠. 인간 사회 속에서. 1000만 원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멱살 잡고 난리를 부려요. 그때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인간이니 그러잖아요. 네가 인간이니. 아니 수조 수경 되는 거를 탕감받고 글쎄 1000만 원 안 했다고 감옥 집어넣고 그게 말이 되니? 우리 지금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용서해요. 내가 받은 거에 비한다 그러면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명확한 솔루션이에요. 죄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인간 갈등을 풀기를 원하느냐, 답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만 부르짖고 용서해라.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돌이키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암송 구절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이거 맨날 외워. 어렸을 때 저도 외웠어요. 주라. 너무 좋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머리 나쁜 사람 여기까지 못 외워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다음에 좀 머리 좋은 사람 그 뒤도 외우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맨날 이거 외우고 막 그랬어요. 혼자서 기도하시고 그죠. 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죠? 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 엄청 주신다는 거예요. 막 누르고 흔들어서 꽉꽉 채워가지고 막 밟아가지고 그죠, 그냥 곡상이라 그러죠. 막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절은 절대 안 외워요. 이게 38절인데 37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똑같아요. 욥기하고 맥락이 똑같아요. 용서하라. 그 다음에 주기만 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 스위치가 되는 게 뭐예요? 용서.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형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용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 용서.
인간관계 갈등을 푸는 것은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풀어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는 유혹의 문제예요. 시험 당하는 거죠. 시험이 있죠. 왜냐 우리 욕심 때문에. 13절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 유혹이라는 게 다 맞겠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뭐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 당하겠죠. 근데 유혹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욕심에서 모든 시험이 나온다. 욕심만 없으면은 뭐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이기는 길이 뭐예요? 욕심은 이기려고 그러면 못 이겨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예쁜 여자애가 막 요에만 눈처리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남자들은 정신을 못 차려. 막 교회에 그런 애가 하나 나타나고 막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근데 여자들은 막 애가 타는 거야. 쟤 나쁜 애예요. 쟤 뭐 이러면서 막 떠들고 다녀.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 교회 이 남자애들이 바보들인 것 같아. 왜 저걸 못 보나 그러고. 왜 그러죠? 지가 여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여자의 매력에 있어서 죽은 자예요. 느껴요? 그럼 동성애자고. 여자는 여자의 매력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그죠? 근데 남자는 살아있는 걸 어떻게 해? 걔네들은.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죠? 죽으면 돼요. 죽으면. 뭐 옛날 조선시대 같을 때는 뭐 내시들이 있었잖아요. 남성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에 대해서 유혹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죽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뭡니까? 그 유혹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면 내가 유혹 못 이기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유혹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죽으면 자유예요. 죽으면.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항상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기려 그러면 절대 못 이겨요. 죽으면 이겨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육체가 죽어요. 참 묘하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유혹을 이기고 저 고난을 이기나 그러는데 막상 당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별로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든지 하면 죽었기 때문에. 명예욕이 죽은 사람은요 명예에 별 관심 없어요. 돈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요 뭐 있으면 쓰는 거고 없어도 별 관심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게 죽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기적같이 보이죠. 저 일부러 저러는 거야. 아니에요. 죽으면 쉬워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죠. 결혼 생활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죽으면 돼요. 자기가 살아 있으면 맨날 불행해. 그죠? 내 이 유혹이 오거든. 그러면 항상 섭섭해. 왜냐하면 내가 같이 사는 남자하고 내가 같이 사는 여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특별히 저는 남자니까 여자들에게 어리석음을 한마디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사는 남자가 하나님이지 알아.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눈짓만 해주면 다 자기 마음을 읽고 그죠? 전지전능한지 알아. 모든 걸 다 해줄 줄 알고. 하나님 아니에요. 데리고 사는 사람. 거의 쪼다에 가까운 인간이에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눈치도 없고 말해줘도 잘 몰라요. 말해줘도. 우리 그러잖아요. 말해줘도 어저께도 약속 얘기했잖아요. 약속 그렇게 얘기해도 기억 못한다고. 그게 인간이라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잘 기억 못하는 인간이 사소한 거 기억하겠어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럼 자기가 이 살아있으면 유혹이 살아있으면은 불행한 거예요. 무조건. 잘해줘도 만족 못해요. 오히려 그 너무 잘해주는 남자하고 한 10년 산 여자들은 스포일 돼가지고 더 이상해지더라고. 그 공주병 걸려가지고 이상해져요. 근데 아주 그 무정한 남자를 만나는 사람은 10년쯤 지나면 성화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에 대해서 죽었어 이미. 뭐 기대할 가치가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잘해주면 안 돼요. 그냥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주님밖에 없다. 갑자기 말이 이상한 데로 흘렀는데 하여튼간에 잘해주십시오. 잘해주라고. 그러나 중요한 건 죽어야 행복이에요. 죽어야 그 본인이 죽어야. 그래서 세상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악의 문제인데 악은 여기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이 악은 인격적인 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13절을 보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이 뭐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 제가 C.S. 루이스 얘기를 했죠.
이 마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와, 마귀, 그러면 귀신론이 그랬잖아요. 뭐 감기도 마귀고 뭐 모든 게 다 마귀래. 다 마귀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도 마귀가 했다 그런다고. C.S. 루이 표현에 의하면 마귀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마귀가 한 거에 대해서 욕하는 건 그건 욕해야죠. 너 이놈아 그게 뭐냐 그러는데, 마귀도 안 한 게 많거든요. 안 한 게 많은데 다 마귀한테 집어 던져가지고 네가 다 했다 그러면 그거 유태인 학살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한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마귀의 그 과대평가,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아, 요즘 같은 시대에 마귀 같은 존재가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있어요. 우리 삶을 갖다 넘어뜨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문제가 있으면, 마귀가 있으면 가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가까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마귀를 과소평가할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걸 눈앞에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소스러치게 놀라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사자 앞에 데려가듯이, 이렇게 우리 있는데 막 놀라잖아요. 엄마 찾듯이. 그때 엄마의 목적이 뭔지 알죠? 얘 지멋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엄마에게 딱 붙어 있으라고. 그런데 문제 앞에 가진 거죠. 딱 달라붙으라고. 근데 얘가 이제 놀라가지고 밤마다 사자 이러면서 또 영어를 배워도 라이언 이러고,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산다 그러면 얘를 데리고 멀리 가가지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자가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왜소한 모습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고 내가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등산하면 세상이 웃어 보인다고. 세상에 우는 사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묶여 있는 거라는 걸 깨닫게 돼요. 담대함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가까이 갔다 멀리 갔다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긴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세도 이기고요. 뭐 어떤 난리 부려도 이겨요.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면 무조건 이겨요. 세게 마귀가 도전해 와도 우리가 잘 무장하면 더 크게 이겨요. 그래서 작은 싸움보다 큰 싸움에 이길 때 우리 더 기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잘 보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다 다루죠. 열등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마귀의 문제까지. 이게 주기도문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없을 때, 짤막할 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잖아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의 문제가 있을 때 뭘 들으라고요? 아버지, 그죠? 우리 아버지신데 뭘 열등감에 빠지겠습니까? 그죠? 이게 아무 문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모순에 빠져 있습니까? 혼동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크게 봅시다. 그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염려가 밀어닥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공가고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거고. 죄의 문제는 자백하면 다 해결돼요. 자백하면. 그 다음에 인간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하면 끝나요. 용서하면.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 용서가 없는 사회. 그래서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절대 용서하지 말래.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이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용서를 못하게 하잖아. 그러면 딱 느끼죠.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각 부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걸 어떻게 용서하니? 막 용서하는 사람 막 공격하고, 그죠? 그거는 뭐 물어 터졌다 그러고 공의롭지 않다 그러고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배후에 누가 있어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마귀 냄새가 난다고. 용서할 때 풀리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유혹은 이기는 게 아니라 죽음은 이깁니다. 그리고 마귀의 존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살날 수 있다고요. 주님의 권세 들고 나가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승리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 동의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01장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평상의 삶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